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인데요, 다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11월 감사의 달 맞이해서 우리 21일 감사 주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이에요. 괴테가 일찍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의 온정과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렇게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감사는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축구 또 우리 농구 골을 탁 넣고 말이죠, 멋지게 덩크슛을 하고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잘 해냈다고 이렇게 내세우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멋진 골을 넣고 말이에요, 날라서 덩크슛을 하고 그 다음엔 자기 팀의 다른 선수를 포인트 아웃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건 뭐예요? 골은 내가 넣었지만 내가 어시스트 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골은 내가 넣은 거나 마찬가지다. You're the best. 이제 그런 거예요. 같이 막 정신없이 뛰면서도 어시스트 해준 그 동료 선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팀 플레이어고 팀워크인지 모릅니다.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다른 선수의 도움으로 골을 넣었는데 마치 자기가 모든 거 한 것처럼 의시되고 자기만 나타내는 선수는요, 얼마 못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볼이 안 옵니다. 안 줘요, 다른 선수들이. 지 혼자 잘났다고 하면 아무도 안 줘요. 왕따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작고 큰 일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왕따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시리어스한 문제가 생겨요. 오늘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이 조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저 좋게 이렇게 우리에게 encourage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나님이 두렵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이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이 삭막해지죠. 많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두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이것이 오만 병의 근원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고, 아울러서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삶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마귀는요, 원망, 불평, 시비 이런 걸 아주 쉽게 틈타고 들어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불평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불만족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감사는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옛날 같으면은 참 작은 일에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까짓 거 그저 몇 사람 죽어가는 거는 상관도 느낌도 안 오는 정도. 웬만한 선물을 받아서는 마음의 감동도 없는 세상. 이런 삶으로 너무나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삶에 grateful heart,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뭐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말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세가 가까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 말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오늘 내 마음에 감사가 없게 되면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고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50편의 제목을 붙여본다면요, 하나님의 재판과 구원의 길,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의 표현이 코트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받을 사람을 부르잖아요. 불러옵니다. 호출합니다. 이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고 재판을 하는데 그 앞에 재판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5절에 내려가 보면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재판정에 세워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재판하시느냐? 6절에 내려가 보면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공의로, 거짓이 없는 righteousness, justice, 공의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장이 되셔서 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증언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증언을 하십니다. 여기 내려가서 보게 되면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네가 하나님으로 삼은 나 여호와가 이제 내가 너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죄를 들춰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8절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을 하지 아니했다고 재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항상 내 앞에 있어. 너희가 항상 재물을 가져왔다. 헌금을 항상 가져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재물로 인해 문제 삼지는 않겠다. 또 9절에 내려가면 내가 너희 집에서 수점서를 가져가지도 않겠다. 더 많은 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필요로 해서 너희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16절 한번 볼까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 말씀, 그 언약대로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사도 드려서 제물도 가져오고 더 이상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도 가져오고 제사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것은 보이기 위한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에만 필요한 거예요.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번제물을 가져왔지만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제사법을 따라서 형식을 갖춘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 주일날 나왔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순서에 따라서 쭉 습관적으로 내려갑니다. 순서 제대로 틀리지 아니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찬양이 뭐가 어쨌고 설교가 뭐가 어쨌고 평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지연되지 않는가, 이제는 끝날 시간이 됐는데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게 되면 달려갈 곳이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실제 너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기 17절에 보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불순종이죠. 18절에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겁니까? 물론 육신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우상도 섬기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말에 진실함이 없고 말에 악한 것이 담겨져 있고 거짓을 말하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한 어머니 한 가족 안에 형제 자매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랑이 아니라
공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그 정도는 하나님도 허용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시 천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정도는 하나님도 허용을 하시는구나. 이 정도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도 허용을 하시고,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도 간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자기가 그런 죄를 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기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이 생각하는, 하나님도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셨나 보다. 왜? 벌어지지 않으시니까. 천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너가 등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잘한 일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말씀의 어느 부분은, 더 많은 부분은 내가 순종했지만 어느 부분은,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면에 있어서 너는 불순종했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으로 섬기면 큰일 납니다. 뭐냐 하면 내가 그래도 7번 잘하고 3번 잘못했으니까 7-3 하면 그래도 플러스 4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7번 잘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십니다. 상 주십니다. 그러나 3번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는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 사랑으로 오래 참기 때문이십니다. 어느 정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정으로 불러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증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실 때에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 앞에서부터 증언하신 하나님이 들춰내는 모든 죄에 그 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다 증언하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렇게 벌딕을 내리는 것이죠. 죄의 핵심을 하는 판결을 내리시는데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죄의 궁극적인 판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여 그랬어요. 이 너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 관계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여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알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기억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독하고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특별히 가까웠고 사랑했던 사람, 내가 은혜까지 베풀어줬던 사람의 기억에서 내가 잊혀진다고 하는 것, 그건 가장 슬픈 일이에요.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하는 것이요, 아프게 하는 것이요, 진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과,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의 삶이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동안에 내 삶이 불순종의 삶이요, 죄악으로 덮인 삶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삶이 되었구나.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메시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날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살게 하시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그렇게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우리가 언제부턴가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터득한 이 세상의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뒤로 던져버립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계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논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모습일진데 하나님 오늘 경고하시는 게 내가 너를 찢어버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성경에는요, 돌이켜서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도 많지만 돌이키지 않아서 찢기움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찢으셨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왕국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나라를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찢으십니다. 우시야 왕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충성을 했던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면서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하게 돼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왕이었던 자가, 우시야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분향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찢으십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비록 왕이지만 왕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왕궁 밖에 쫓겨나 문둥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아사왕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릴 때에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말씀해 보면 집집마다 잘 되었고 낙태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아사왕의 마음에 교만한 영을 넣었어요. 그가 교만해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을 의지했습니다. 아람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릴 때에,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나 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쁨과 함께 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더해져요. 감사는 평안과 함께 갑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가정에서도 평안함이 있잖아요. 감사는 겸손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은혜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때에, 평탄할 때에, 형통할 때에, 남들보다 잘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그 벌칙이에요. 너희의 죄를 다 들추어내고, 이 모든 죄의 핵심, 그것은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로 내가 설 수 있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재판을 하시면서 살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 그 고통과 그 말세의 고통과 그 두려움과 절망과 희망을 다 상실해버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살 길을 얘기해 주십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한가운데에 먼저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중간에 우리의 구원의 길,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전에보다 감사 헌금 더 많이 가지고 나오고 물질을 드리면서 이제 내가 이거 드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해지겠지, 그게 아니고 진정한 감사의 예배는 무엇과 함께 병행하느냐 하면 순종의 삶과 같이 가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되셔서 내 구원자가 된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감사해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사람은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옳게 고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에 그저 어려워도 힘들어도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취성이 없다. 그는 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전적인 정신, 야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려면 불평도 하고 불만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더 살아야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건 감사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가 더해지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나는 거예요. 더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다, 창의적인 생각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했을 때보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생각나게 되고 내가 어렵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일어서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감사하는 자들은 바로 이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한다고는 확실히 있어요.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마음의 평안, 담대함,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해줘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살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런 문제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 소홀히 여길 것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먼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이 되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의 삶에 회복돼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지. 병 나면 감사함으로 나가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나 나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지. 그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종종 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믿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지. 아니에요. 감사로 예배하라. 내가 구원의 길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독일의 한 병원에서 결국은 혀를 잘라내야만 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이제 주사를 놓기 전에 참 주저하는 마음으로 이 환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이 진행돼서 그 다음에 당신이 마취에서 깨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말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이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눈을 감았습니다. 환자가 눈을 감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의사와 간호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함께 침묵하면서 이 환자의 마지막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입술을 열면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